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꼽히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아주 귀하게 보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셨죠.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한도 함께 주겠다. 교회에다 주시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건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거다. 믿게 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그렇게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는 도망칠 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슬그머니 나타나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자, 근데도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3차례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일까? 자신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였다 그러면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쳤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가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답할 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문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감사하라.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15절에서는 그보다 앞서 있는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감사하는 자가 돼야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자유인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탄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이 사람들은 감사해야 했죠. 당연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내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했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어이없게도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 몸은 자유로웠지만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노예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삶, 그런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계속 목마른 삶이 되고 계속해서 배고픈 삶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자기들 정력을 위해서 마늘과 부추를 달라고 떼쓰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도다.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불평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음식,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이처럼 불평하고 이처럼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비로소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하고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몇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 이 두 분의 감사가 전혀 다른 모습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목적은 가지각색이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세계 최강국으로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온 사람도 있었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절실했던 사람들, 절실하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것처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간절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12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병은 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접촉하는 사람을 전부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이다스의 손은 만지면 금이 됩니다만, 이 여인은 만지면은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근데도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까?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을 이미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막 비비고 해집고 들어갔을 테니까는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또 만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감히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여인에게 예수님을 뵙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고, 왜 그러냐? 12회를 앓고 있는 병 때문이었죠. 그 병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덕분에 이 여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된다는 거,
이걸 알게 하는 중요한 기사가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병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고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었고 또 삶 전체를 망가뜨려버린 그런 악한 것이었지만 그 고난 덕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덕분에 구원받게 된 겁니다. 고난이 구원을 불러왔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감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환난 때문에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원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일이 기도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감동이 없는 경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그런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아예 어차피 될 일이었었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도 우리한테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흔하게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까지 잊어먹어버리고, 자,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도 원망했고 그러면서도 불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는 문제 해결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에서 원망거리를 찾아냈습니다. 뭘 찾아냈을까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다. 이걸 찾아냅니다. 원망 체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대충 한 40명 된다고 그러죠. 그 성경을 기록한 분들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범위를 신약 성경으로 좁혀서 보면은요,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기도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감사기도 하고 나서 떡을 떼시고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 몇 가지 제외하고 나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람은 바울 사도가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조차 올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기 등등했던 사울 시절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바울은 평생 교회를 핍박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난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변화하게 해주신 그 은혜. 바울은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등등 온갖 위험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교회를 핍박했던 그 큰 죄를 생각할 때 자기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구제불능인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나올 게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고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게 복이더라,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감사도 선택이다. 감사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진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누구한테도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가 됐을 때 그때도 다니엘은 그 무시하고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법인데도 그냥 밀고 나갑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자기 생명을 노리는 칼이 바로 목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 체질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된 거죠, 본문의 표현대로는. 이런 다니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구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요, 다니엘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 아니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 환경이나 조건이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다 갖춰져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다니엘은 감사 체질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 체질이 된 이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앞에서 베드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순교할 수 있기까지 이르게 된 거, 도망도 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도 못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애둘러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베드로의 형편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서 낮아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거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의 입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감사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할 만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감사하다는 말씀조차 못할 정도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크게 실패했었던,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 3번이나 부인하고 이 닭울음 소리에 통곡을 했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전제로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는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어렴풋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저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위대한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도가 썼던 게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 납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고요. 후서에 가서는 불법, 심판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신중해졌고 얼마나 진지한 사람이 됐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신은 감사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감사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두렵기까지 했던 거죠.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뭘 선택하는가? 결국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원망을 선택하든지 감사를 선택하든지. 당연히 감사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지가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길이었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봐서는 끝나버리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었더랬죠. 예수님 그거 받아들이십니다. 왜 받아들이시나?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신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받은 거에만 감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받은 게 없으면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환경이 감사의 조건 아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난 거 이런 게 감사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받아야 복이고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감사하는 게 복입니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거, 내가 처한 환경,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가정,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나의 부모님, 이런 조건들, 그 모든 걸 받아들일 때 그게 복이 됩니다. 받아들일 때 복이 됩니다. 은혜를 크게 입은 베드로, 감사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도 송구스러웠던 베드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 그 욥은 이런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한 욥을 성경에서는 이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갑절로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사할 때, 무조건 감사할 때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감히 감사를 말하지 못하는 경지에까지 올라갔지만 저희는 그냥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저희들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이 시간도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로 저희가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